오늘 하세나 본문은 욥기 2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빛이 밝혀주는 것을 알지 못하며 빛이 밝혀주는 길로 가지 않는다. 살인하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서 가난한 사람과 궁핍한 사람을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한다. 간음하는 자는 저물기를 바라며 사람들이 눈치채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얼굴을 가린다. 도둑들은 대낮에 털집을 보아 두었다가 어두워지면 벽을 뚫고 들어간다.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밝은 한낮에는 익숙하지 못하다. 그들은 한낮을 무서워하고 오히려 어둠 속에서 평안을 누린다. 악한 사람은 홍수에 떠내려간다. 그의 밭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내리니 다시는 포도원에 갈 일이 없을 것이다. 날이 가물고 무더워지면 눈 녹은 물이 증발하는 것 같이 죄인들도 그렇게 스울로 사라질 것이다. 그러면 그를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는다. 아무도 그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 악은 결국 잘린 나무처럼 멸망하고 마는 것이다. 과부를 등쳐먹고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하니 어찌 이런 일이 안 일어나겠느냐? 하나님이 그분의 능력으로 강한 사람들을 휘어잡으시니 그가 한번 일어나시면 악인들은 생명을 건질 길이 없다. 하나님이 악한 자들에게 안정을 주셔서 그들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는 듯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행동을 낱낱이 살피신다. 악인들은 잠시 번영하다가 곧 사라지고 풀처럼 마르고 시들며 곡식 이삭처럼 잘리는 법이다. 내가 한 말을 부인할 사람이 누구냐? 내가 한 말이 모두 진실이 아니라고 공격할 자가 누구냐? 오늘도 하세나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욥기 24장 전반부에서 욥이 악인의 번영과 약자의 고통을 보며 하나님의 때와 정의에 대해 질문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왜 즉시 개입하지 않으시는지 의아해하며 약자를 짓밟는 악인의 모습을 낱낱이 고발했습니다. 오늘 욥기 24장 후반부에서는 욥이 악인들의 또 다른 모습을 구체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들은 단순히 잘못을 저지르는 수준이 아니라 빛을 거부하고 어둠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그들의 마지막이 결국 덧없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사라질 것임을 선언합니다. 먼저 13절에서 17절을 보면 빛을 거부하는 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욥은 악인을 빛을 싫어하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빛은 하나님의 진리와 정의, 하나님의 길을 가리킵니다. 빛을 거스른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대해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14절에서 16절에 묘사되고 있는 빛을 싫어하는 자들은 빛이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한낮을 무서워하며 피한다고 말합니다. 빛이 드러나는 순간 그들의 악행이 폭로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에 따르면 죄는 어두움 속에 행해집니다. 사람들의 눈뿐 아니라 하나님을 피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죄는 숨긴다고 숨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둠 속에서 행한 모든 일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모든 상황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드러내야 합니다. 혹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두려운 죄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더 이상 빛을 거부하고 어둠으로 숨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더 이상 빛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빛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1절 말씀은 악인의 형통은 결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악인의 형통은 물 위에 떠내려갑니다. 더위가 눈을 녹이듯 그들은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낳은 부모마저도 그들을 잊어버릴 것입니다. 과부를 학대하고 약자를 돌보지 않는 그들은 한순간에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번영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한순간에 사라질 것임을 확신하여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와 성공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높은 지위에 올라가도
세상에서 성공하더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한순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의 고통과 약자를 돌보지 않으며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만 사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징벌이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잠깐의 형통함을 누리기 위해 다른 이들의 고통과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을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내 마음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영원한 것을 위해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을 내려놓을 용기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할 것입니다. 욥은 22절에서 25절 말씀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악인을 높이실 수도 있고 안전하게 거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분의 오래 참으심이지 악인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잠시 높아져도 곧 사라집니다. 마치 잘린 곡식처럼 말라버린다고 말합니다. 욥은 현실에서 악인이 형통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선다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고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아직 그날이 오지 않은 것은 어제 함께 나눈 베드로후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 때문입니다. 그 시간은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시기 위한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이 그 은혜의 날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슬렀던 부분이 있다면 즉시 돌이키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빛을 거부하는 악인의 길은 덧없고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임합니다. 우리는 잠시 번영하는 어두운 길이 아니라 영원히 빛 가운데 거하는 그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때와 주권을 신뢰하며 그분의 빛 안에서 정직하고 담대하게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아시전은 우리가 선교하는 태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MK 아이들과 서로 잘 알아가고 친밀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또한 MK 아이들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오늘의 아시죠? 함께 하시죠.